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부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또 현대, LG, SK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삼성그룹의 초대 창립한 분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죠. 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라는 굵직한 회사를 만들고 그게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보면요, 예전에도 삼성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인터뷰하는 옆에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의 관상을 갖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홍라희 여사가 원불교죠, 원불교. 그래서 우리나라 원불교 확산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어쨌든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너무나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믿는 그런 성직자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신은 계신가? 또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막 이런 질문을 이렇게 서신으로 썼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몸이 병들고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반드시 겪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인생에 대한 문제와 또 죽음 이후에 사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갑자기 천지 어떤 이적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마지막을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굴지의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6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먼저 복음에 대한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가지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직업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여학생, 여고생인데요. 아버지가 노가다를 하고요. 또 페인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페인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땀 흘리고 뭐 얼굴이고 옷이고 다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건물 꼭대기에 줄에 매달려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가다 일, 노동 일을 하는 모습이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친구들하고 막 갔는데요. 아버지, 그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너무 여고생이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고개를 죽이고 아버지,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철이 들어서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노동이라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땀 흘리고 노동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직업의 모습일지라도 부모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식사 때 식사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가 싶더니만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긴 해야겠고 하자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거 뭐 고개를 그냥 까딱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하시고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후반부에 볼까요? 다시 한번 중간 부분 보면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태신앙, 부모님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겠고요,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해요. 어느 순간 교회 다니고 막 천방지축 뛰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자,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일생에 여러 번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일생에 여러 번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변화된다. 삶의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 역사하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변화가 생깁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 삶 속에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바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 또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당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각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배경이나 상황이 다 가지각색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술과 담배와 세상의 모든 악한 짓이라는 것은 다 했었는데 점점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누가 나에게 교회에 가보자, 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죄된 것들 다 끊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은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안 믿는 자에게, 주변에 그 궁금해하는 그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이 노트에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과 그 사건과 그 후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A4 한 장에다가 딱 적어놓고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제자다, 뭐 제1의 제자다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시몬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반석 위에 세웠다. 이 반석은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카톨릭이나 같은 이러한 구교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 이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12제자 중에 위대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도 그냥 믿었어요?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도 누군가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지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 겪은 바로 신앙의 감정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항상 오래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가장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뒤에 감추어진 그 어둠의 그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질병이요,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하고요, 또 백신 주사를 맞아서 이 부작용이 날 확률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작용이 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하고 또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걸릴 확률을 했는데 비슷하지만 이 부작용이 더 높다라는 그러한 통계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요, 계속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전염병일 뿐이에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제2, 제3의 전염병들이 인류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뒤에 숨을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우울증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떠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의 갑부, 이병철, 수많은 부자들도 다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떱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